자, 우리가 이 참 아득한 고대, 그것도 인도 고대 사회로 요새 이제 여행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게 뭐 정확하게 시기가 언제쯤이다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도 벌써 한 1000몇백 년 이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득한 그런 과거 참 시기에 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신과 관련되어진 논의가 대단한 그런 그 깊이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인들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신관념 중에서도 이제 최종적으로 브라흐만이라는 신관념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이 브라흐만이라는 신관념은 그 어원적 분석을 통해서 잠시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브리흐라고 하는 그 말 뜻이 우리말로 하자면 어떤 뜻을 지닌다고 그랬죠? 옳지, 불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분다 할 때는 타동사지만 물이 분다 할 때는 자동사로 쓰이면서 이 분다라고 하는 개념이 대단히 그 미묘한 국면을 지니고 있는데, 이 브라흐만이라고 할 때 그 브라흐만이라는 말 속에도 그런 미묘함을 조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초의 그 브라흐만이 그건 혼자였다 그럽니다. 그 혼자였던 브라흐만이 많아지고 싶다라는 욕심을 일으켰다. 그렇죠. 많아지고 싶다는 욕심을.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뭡니까? 창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켰다 하는 해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아지고 싶다는 욕심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창조의 의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전에 질문 하나 던졌죠? 왜 많아지고 싶다는 욕심을 일으켰을까? 그게 이제 많아지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은 사실 이해가 잘 돼요. 그죠? 혼자였기 때문에. 이 외로움. 그래서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자 많아지고 싶다는 욕심을 일으켰다. 이게 결국 창조, 세상을 창조하고자 하는 의도와 이제 직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불을 불어내고, 그 다음에 물을 불어내고, 그 다음에 뭐다? 땅을 불어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부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세 가지 물질적인 요소를 이 온 우주가 가득 찰 정도의 그런 분량으로 이 브라흐만이 뭐 했다? 불어내었다. 훅 하고 이제 세상을 불어내는 겁니다. 브라자파티 신이 이 세상을 툭 낳았다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분위기가 났다면, 이 브라흐만은 어떻습니까? 확 불어내었다. 조금 표현이 세련되다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런 불, 물, 땅들이, 이게 뭐 입자로 치자면 입자가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숫자의 물의 입자, 불의 입자, 땅의 입자들이 이 브라흐만이라는 창조주로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 확 부러져 나왔고, 또 그렇게 부러져 나온 게 뭐가 된다?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확 부러져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부러져 놓은 다음에 이 불과 물과 땅이 뭘 한다? 서로 엉키기 시작. 또는 엉켰다가 또 떨어지기도 해.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합집산 이런 말 쓰죠. 그죠? 떨어졌다, 합쳤다, 또 모였다, 흩어졌다. 이러면서 물, 불, 땅들이 어떨 때는 물의 입자가 많이 개입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불의 입자가 많이 개입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땅의 입자가 많이 개입될 때도 있고, 아주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우의 그런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그야말로 천삼라지만상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의 형태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강의 형태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태양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별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만들어진다라는 말보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더 나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쭉 가서 나무의 모양도 이루어지고 또 토끼와 같은 그런 참 짐승의 모양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아직은 뭐다? 어떤 모양이 이루어진다. 응? 그 이야기는 뭡니까? 물질적 구조물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아직은. 그 말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생명이랄지 또는 정신이랄지 의지랄지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산이나 강이나 태양이나 별이나 나무나 토끼 같은 것 속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말하자면 저기 모셔놓은 부처님처럼 물질적 형태만이 아주 다종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가 쭉 전개되면서 급기야 이와 같은 물질적 형태 속에 어떤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람과 같은 형태도 나타나기.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물질적 구조물들이 어떻다? 브라흐만이 불어내놓은 불의 입자 내지는 땅의 입자들이 이합집산하는 가운데 다 구성이 돼. 그래서 요걸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요걸 아주 재밌게 불러요. 요런 다종다양한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존재의 이제 물질적 구조물인 셈인데 저것들을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화타라는 말로 불러요. 좀 전문적인 말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화타. 대화타라는 말은 아주 묘한 말입니다. 대화하는 말은 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신. 신을 뜻하는 말. 인도인들은 천신을 대화 이렇게 부릅니다. 대화. 이 대화라고 하는 말은 이 디귿 발음으로 우리로 쓰는 발음이 되는 이 디 발음이 이 실은 국의 음화를 일으키면은 제 발음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 응? 지읒 발음. 그럼 우리가 등거당 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정거장 하면서 경 했던 게 정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디귿 발음은 지읒 발음으로 잘 바뀌거든요. 이걸 국의 음화라 그럽니다. 응? 시음이 국의 음으로 잘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D가 지읒 발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애가 그대로 오고 D 발음은 U 발음이 되고 여기다 S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응? 제우스. 응?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 이름이 뭡니까? 제우스죠, 그죠? 그 제우스 할 때게 제우 하는 말이나 여기 데오 하는 말이나 어떻습니까? 발음이 비슷해요, 안 해요? 똑같은 말을 고대에 이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하게 되면은 우리말로 하면 뭘 뜻하는 말이다? 신을 뜻하는 말. 천신을 뜻하는 말. 그런데 이제 이 뒤에 타는 뭐냐면 성품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타 하면은 우리말로 무슨 뜻이 된다? 신성. 이 산으로부터 사람에 이르는 이 물질적 구조체를 보고 대화타 이렇게 불러요. 신성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산이면 산, 별이면 별, 내지는 사람이면 사람과 같은 이런 물질적 구조물들이 단순히 불의 입자, 물의 입자, 땅의 입자가 결합된 것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원천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어디서 왔다?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태초의 신으로부터 온 거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태초의 신이 다화의 욕심을 일으켜갖고 불 내지는 땅을 내놨고 그 불 내지는 땅이 엉켜가지고 급기야 뭐가 되었다? 산, 강 내지는 뭡니까? 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이 뭡니까 이게? 제일 앞에 앉은 사람이 울면은 뭐 한다? 제일 앞에 앉은 사람 줄을 좀 다음 주에 좀 바꿔요. 응? 요 제일 앞줄. 제일 앞줄에 앉아갖고 하품을 하질 않나. 이 앞에 앉은 사람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이 앞에 앉은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뽑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박수조를 뽑아야 돼, 박수조를. 그래갖고 참 강의의 분위기가 조금 어두워지거나 힘들어지거나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앞에서 분위기도 좀 살려주고, 이런 사람이 앞에 앉는 거지 아무나 앞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앞에 앉는 사람 보니까 한 사람은 핸드폰을 찍찍 울리질 않나, 또 한쪽에서는 하품을 찍찍 하질 않나. 영 분위기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제일 앞에 앉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 뒤에는 말할 게 없어요. 왜 괜히 그런 사람이 앞에 앉아갖고 강의하는 사람들 힘 빠지게 해? 힘을 돋궈주도 이 야간에 이 강의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10분은 뒤에서 안까지만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어요. 바꿔요? 내가 뽑을 수도 없고 말이야. 아주 죄송한 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인도 철학자, 인도 신학가들은 아주 그 핵심적으로 뭐라고 불렀느냐? 산이든 별이든 토끼든 사람이든 그 물질적 구조물만 가지고도 그건 뭐다? 신성을 표현한 것이다. 신의 표현이 돼.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뭐라고 불렀다? 대와타, 신성. 이렇게 불렀는데,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는 요게 이제 이해가 쉽지 않다 해가지고, 산 내지는 강, 태양, 별, 나무, 토끼, 사람 이런 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삼종복합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삼종복합물. 말하자면은 화합물이 된 말이죠. 물과 불과 땅이라는 세 가지 입자가 뭐 했다? 화합되어 가지고 이룩한 물질적 구조체다.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삼종복합물. 삼종복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산 내지 사람과 같은 이런 다양한 물질적 형체가 쫙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불이면 불, 물이면 물, 땅이면 땅이 그건 그대로 또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요런 게 말하자면 뭡니까?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물량적인 그런 구조물이나 형체가 요 안에 이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물질적 구조물들입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요 이전에 있었던 프라자파티 신하고 이 브라흐만 신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프라자파티 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탁 놔왔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안과 밖의 문제가 발생했죠. 그 문제나 이 브라흐만이 불어내놓은 불이나 물이나 땅이 엉켜가지고 이와 같은 삼종복합물을 구성하여서 이 우주를 만들어낸 거나 뭐 비슷합니다. 여전히 안과 밖의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여기 우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브라흐만은 이 우주 안에 있다라고 해야 될 거냐? 밖에 있다 해야 될 거냐? 안에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불어냈다라는 소리가 되고, 밖에 있다 그러면 우주 바깥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이것도 똑같이 발생.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신학적 관념이, 그럼 프라자파티 신이 지니고 있었던 치명적 결함이었던 안과 밖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요 다음 아이디어입니다. 이 브라흐만이라는 신이 이와 같이 세상의 만물을 이루고 나서는 이 만물들을 보고 매우 기뻐했대요. 아주 좋았더랍니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어떤 조처를 취하느냐.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다 이게. 내가 불어내놨지만 세상이 참 아름답다 이게. 그래서 내가 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요게 이제 프라자파티라고 하는 신관념으로부터 한 발 발전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하도 아름다우니까 어떻다? 그 세상 속으로 뭐 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들어가는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존재들의 수만큼 자기를 쪼개어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불의 수, 물의 수, 땅의 수, 산의 수 내지 사람의 수를 다 더해갖고 그게 예를 들어서 10억 개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브라흐만이 스스로를 몇 조각을 낸다?
10억 조각을 낸 다음에 각각의 조각을 어디다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불이면 불, 물이면 물, 땅이면 땅, 내지는 산 내지는 사람 속으로 그 쪼개어진 한 조각 한 조각이 속 들어가는 방법을 취하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쪼개어진 하나하나를 지칭하는 이름도 지었습니다. 응? 예를 들어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 구조물들의 수가 10억 개라면 브라흐만 스스로를 몇 개로 쪼갠다 그랬어요? 10억 개로. 만약에 이게 100억 개라면 100억 개로. 이게 1000억 개라면 1000억 개로. 이게 1조 개라면 1조 개로. 누가 좀 말겨줘요. 이것도 끝까지 가면 또. 끝이 안 나. 하여튼 요게 몇 개인가에 따라갖고 그 수만큼 자기를 뭐 한다? 쪼갠다. 이게 중요해. 그렇게 쪼개어진 하나하나. 그러니까 브라흐만의 조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쪼개어진 하나하나는. 그 쪼개어진 하나하나. 즉 브라흐만의 조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와 아트만이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와 아트만. 합쳐서 지와 아트만. 여러분들 혹시 그 금강경이라는 경 아세요? 더 안단다. 그 금강경이라는 경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모두 무여열반으로 멸도를 시킨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열반에 든 중생은 한 명도 없으니 누군가 열반에 든 중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니 그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이제 좀 앞에 앉을 만한 사람이 앉아. 몰라도 거기를 끄떡거리면서 들어본 것처럼 해야지 앞에 앉을 사람 자격이 돼. 잘했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반장님 됐습니다. 앞에 앉혀도 돼요. 잘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 반장님이 지금 인사이동 시키려고 일어서셨어. 그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상이니 인상이니 또 중생상이니 수자상이니 그러죠. 상자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들 요 수자가 뭔지 알아요? 아상은 이제 나 아자고 인상은 사람 인자인데 중생은 우리 중생 잘해. 수자가 뭐냐 이게요. 숫자는 목숨 수인데 목숨 하면 되지. 놈자자는 말라 붙였어. 목숨 놈이야? 목숨 놈? 수자가 왜 수자? 금강경 아신다고 아까 이야기하신 분들 어디 갔어? 아까 금강경 안다고 큰 소리 치셨던 분, 수자상 할 때 수자가 뭐냐 이게야? 순자 동생이 수자야? 오래 사는 거. 그럼 장수를 해야지. 수자가 뭐야? 아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인이라는 말도 그렇고 중생 빼놓고 수자까지 여러분들이 번역한 글자를 보니까 그렇지 실제 원어는 아주 생경스러운 것들. 요 인도 사람인하고 달라. 원어가 푸드갈라라 그래갖고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응? 요 아 할 때 아가 뭐냐면 요 아트만입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으면 요걸 아는 방법이 조금 나와. 요 아트만은 나는 기가 왜 이래 좋아. 난 참. 누구요? 예? 나갔어요? 거짓말까지 하고 이제는. 그래. 바빴어. 내가 오늘 안 갈게요. 지금. 요 아트만을 뭐라 그런다? 현장 스님이, 구마라비 스님 번역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아트마 쌍전야를 아상 그랬거든. 요 지와를 번역한 게 수자입니다. 요걸 번역한 게 수자야. 지와를 번역한 게. 그러니까 수자라는 말은 중국에 없는 말이에요. 목숨 숫자 뒤에 놈자자를 쓰는 걸 굳이 해석하자면은 그건 문장 속에 들어왔을 때 목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때나 수자를 쓰지 저런 문장 속에 쓰면 안 돼. 하도 뭐라고 번역할 게 없어서 이걸 번역. 쥐바가 무슨 말이냐? 생명이라고 생명.
생명 또는 생명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영혼입니다. 영혼. 지바의 두 번째 뜻은 뭐다? 영혼. 그래서 수자상 할 때는 지바라는 영혼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망집을 수자상이라 그래. 거기 가게 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이야기를 했고 전번 학기 때도 이야기했지만 초기 불교 공부를 하지 않고는 뭐다? 대승불교 공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했어요. 응?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결국에는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이 둘로 균형을 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완성이 대승불교고 대승불교의 기초가 초기 불교니까 초기 불교부터 공부하고 대승불교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때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금강경 자체에서는 쥐바가 뭔지 아트만이 뭔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 대승불교 경전이기 때문에. 왜? 초기 불에서 설명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놓고 넘어가면은 대승불교를 보는데도 훨씬 수월해. 그러나 이런 초기 불교에 대한 쓸모 있는 지식을 또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대승불교 경전이 멋있다 하더라도 항상 정곡을 찌르는 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죽만 울리고 주변부만 뱅글뱅글 도는 뭐 그런 느낌들 여러분들 평소에 불교 공부하면서 많이 받았죠? 그거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자상, 금강경에서 수자상 할 때에 수자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아트마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도 여기니까 오늘 여기 이야기를 잘 들으면 금강경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되고, 여기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들어놓으면 계속 빙빙 돈다, 안 돈다? 빙빙 돈다. 근데 오늘 앞에 앉은 사람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뭘 보고 지바아트만이라고 했냐? 그 전제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만들어진 것들은 뭡니까? 이루어진 것들은 물질적 덩어리죠. 응? 사람이라 해도 사람의 형태야. 마네킹이야, 요건. 물질적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요 물질적 덩어리를 보고 브라흐만이 보기가 좋으니까 내가 그냥 저 안에 들어가 버려야 되겠다라고. 신들은 항상 세상을 창조해놓고 나면은요, 그 세상을 축복한답니다. 응? 그 세상을 항상 은총을 베풀든 은혜를 베풀든 축복을 베풉니다. 문제는 이제 그 축복을 베푸는 방법이 다른 거야. 그래서 기독교의 여호와 같은 경우는 만물을 창조해놓고는 그냥 번창하라고만 축복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브라흐마니즘의 브라흐마는 이런 물질적 구조물들을 이루어 놓고 난 뒤에는 이들을 축복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직접 그 속에 들어가 주겠다라는 방식을 해요. 훨씬 적극적이죠. 응? 그리고 훨씬 더 친밀감과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또 물질적 구조물들의 개수만큼 자기를 쪼갠다, 먼저. 그랬을 때 그 쪼개어진 브라흐만의 조각 하나하나를 지칭하는 개념이 뭐다? 지바, 아트마야 돼. 왜 지바라는 말과 아트마이라는 말을 둘을 쓰느냐? 그 조각 하나하나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면은 지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력을 지닌 아트만. 아트만은 우리말로 개체자라고 번역하면 돼. 아트만, 칫솔 이름이 아트만 아닙니다. 개체자라면 개체자. 그러니까 이 브라흐만의 조각 하나하나는 그 하나하나가 뭘 지니고 있다? 지바,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그리고 인도인들의 사상 중에 나중에 아지위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겁니다. 고대 인도에 어떤 사상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고대 인도에 이미 부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인도 사회에서 존재했던 그 사상들이 얼마나 세련되었던가 하는 걸 여러분들 배워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교라는 종교를 세련되게 하게 돼요. 그 세련된 사상적 소용돌이를 해치고 단순히 해치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아주 세련된 사상적 그런 참 소용돌이를 완전히 진압하고 나온 종교가 뭐다?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라는 종교 그 자체는요 정말로 미묘한
그런 그 세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그렇게 미묘하고 세련되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발생하는 당시의 기존의 종교 사상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걸 미리 느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자세히 그 당시 종교 사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바라문 사상을 끝으로 해서 이 사문 사상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사문 사상 속에서 아지비카라고 하는 걸 소개하면서 지바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때는 영혼이라는 뜻으로 써요. 왜 지바를 영혼이라는 뜻으로 썼는가 하는 것도 내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이 브라흐마니즘에 있어서의 지바는 원래의 뜻인 생명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생명력을 뜻하는 이 하나하나의 브라흐마니 조각들이 죽어있는 조각이 아니고 어떤 조각이다? 생명력으로 꿈틀대는 살아있음 그 자체의 조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다? 아트만 하는 것은 뭐다? 개체자라고 번역했죠. 개체자라고 하는 말이 성립하려면 의식적이어야 됩니다. 또 지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난 줄을 알아야 내가 성립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브라흐만이 전체에 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죠? 그러면 이 조각이 그냥 조각으로 있어버리면 안 돼. 조각 나자 그 조각 자체가 뭐다? 하나의 개체로서 다시 자기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의 자기로 다시 스스로를 인식한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아트만 그래. 원래는 아트만이 모여서 전체였죠. 그 전체로부터 쪼개어졌죠. 되게 쪼개어지면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쪼개어지면 쪼개어진 대로 뭡니까? 하나의 개체가 딱 되는 힘을 가진 게 뭐다? 아트만이라 이게. 그래서 그 아트만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개체자아. 브라흐만은 우주적 자아였죠. 브라흐만이 우주적 자아였음에 비해서 그 브라흐만이 쪼개어진 하나하나의 조각은 뭐다? 우주적 자아라고는 할 수는 없어도 그 조각 안에서는 하나의 개체적 자아를 형성하는 거야. 그냥 들어두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바 아트만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 생명력을 지닌 개체자아의 형태로 자신을 쪼개었다. 그렇게 쪼갠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지바 아트만의 숫자가 몇 개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구성체의 숫자가 10억 개면 지바 아트만의 숫자도 10억 개인 거야. 요게 100억 개면 요 숫자도 100억 개인 거야. 숫자가 딱 맞아. 그래갖고 그 하나하나의 지바 아트만이 불의 입자면 불의 입자 내지 사람의 형체면 사람의 형태 안에 쏙 하나씩 다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 브라흐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어지지? 왜? 그 브라흐만이 쪼개어져 갖고 요 안에 다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안의 문제, 밖의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해결됐죠, 그죠? 지가 만든 세계 속에 지가 들어가 버렸는데 뭐. 왜 들어갔냐 그러니까 좋았어. 좋아서 들어가 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이 우주가 그냥 하나의 우주야. 이 우주가 그냥 뭡니까? 브라흐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물질적 구조물들은 데와타 그랬죠. 원래 어디서 나왔습니까? 브라흐만이라는 신이 불어낸 브라흐만으로부터 온 거였죠. 그리고 존재 하나하나 속에 들어가 있는 지와 아트만도 뭐가 쪼개어져 들어간 겁니까? 브라흐만이 쪼개어져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요 전체가 결국에는 뭡니까? 태초의 브라흐만이 뭐 한 거다? 태초의 브라흐만이 불어난 거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그 꼴이잖아, 그죠? 지가 불어내놔놓고 불어낸 것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자기가 돼버리잖아, 다. 그럼 결국에는 그 꼴이 뭔 꼴입니까? 지가 지 스스로 뭐 한다? 불어난 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신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브라흐만하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재료의 문제도 필요 없어. 지가 불어냈대, 재료도. 안 가박도 이제 문제가 안 돼. 왜?
지가 지 안에 들어가 버렸다는데 뭐. 그러니까 안도 없고 여기는 밖도 없고 그냥 하나의 순이란 우주가 성립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브라운만의 창조설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사람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사람은 무엇과 뭐로 되어 있습니까? 육체와 정신. 이 육체는 어디서 온 거죠? 지금까지 이론이 있각에서 한번 분석을 해봐요. 브라운만에서 왔다라고 바로 말 못하고 지, 수, 화가 결합해서 육체가 왔죠. 이 지수화는 어디서 왔습니까? 브라운만에서 온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정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는 바로 지바 아트만이죠. 이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들? 브라운만에서 왔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수하는 브라운만은 그대로 있으면서 불어낸 건데 비해서 지바 아트만은 브라운만 스스로가 쪼개어진 거지. 그러니까 지수하와 브라운만의 관계보다는 지바 아트만과 브라운만의 관계가 어떻다? 더 가깝지. 가까운 정도가 아니고 그게 그거지. 왜? 이게 쪼개어서 이게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온 우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지금? 응? 많이 들어가 있다. 브라운만이 지바 아트만의 상태로 쪼개져 갖고 요 분필 안에도 지금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말도 안 된다 그래. 왜 말이 안 되느냐? 우리 인간과 같은 경우 우리 인간 안에 지바 아트만이 들어왔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된다. 왜? 생명력을 지닌 뭐라 했습니까? 개체자라 그랬죠. 정신, 의식적, 움직일 수 있고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속에 정신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죠? 그 정신이 어디서 왔다? 지바 아트만. 다시 말해서 브라운만이 쪼개어서 들어온 거다. 이러면 되죠. 근데 이 이론에 입각하면은 여기도 뭐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브라운만이 쪼개어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브라운만이 쪼개어져서 들어가 있다면은 이것도 우리처럼 의식적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의식적이고 동물도 의식적이고 하다못해 식물도 의식적이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의식이 없는 존재라고 보는 게 안 나아요? 이걸 의식이 없는 존재라고 본다면 이 안에 지바 아트만의 형태로 브라운만이 쪼개어져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지적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야, 모든 것 안에 브라운만이 다 쪼개어져 들어왔다는 거, 그거 이상하다.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운마니즘, 다시 말해서 이 바라문 사상가들이 뭐라고 답한 줄 압니까? 이 안에도 브라운만 신이 쪼개어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만히 있냐? 쳐도 가만히 있고. 뭐라고 답한 줄 압니까? 브라운만이 지바 아트만의 상태로 쪼개어져 들어와 있으면 틀림없는데 하다못해 돌멩이 안에도 자고 있대. 자고 있대. 우리도 잘 때는 가만히 있지 않냐는 거예요. 브라운만이 쪼개어진 지바 아트만이 아주 긴 잠을 자는 형태가 뭐다? 요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자고 있으면 누가 걷어차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놈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인도 철학 안에는요, 숙면위라 그래갖고 잠과 관련된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답을 듣고 웃었지만은요, 그 가볍게 여길 답이 아닙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철학과 종교에 있어서. 특히 인도 사상처럼 세련된 그런 종교 사상을 일궈낸 데서는요, 이 잠이라는 주제를 놓칠 리가 없지. 놓칠 리가 없지.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잠 잘 주무십니까? 귀빈 돼지들이에요? 귀만 딱 비면 자버립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부처님 당대 45년에 인도 전체를 석권하게 됐던 데는 부처님의 교화의 어떤 위대함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였죠. 그런데 신자들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뭐 파세나디나 빈비사라와 같은 인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왕들이 부처님 신자였을 뿐만 아니라 인도 최고 가는 부호들이 부처님 신자였어요. 그 중에도 특히 이 기수 급고독 장자,
기원정사를 지어 바친 이 기수급고독 장자가 부처님 신자가 된 게 불교라는 종교가 인도를 섞으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도에서 제일 부자였거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왜 부처님 제자가 된 줄 압니까? 신자가 된 줄 압니까? 여러분들 부자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똑똑 안 하면 부자가 안 돼요. 똑똑한 데다 덕까지 갖추고 인연이 또 모여야 부자가 되는 거지. 멍청하고 부자 된 거 보신 적 있으시면 손 들어봐요. 안 그렇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 나는 그럼 뭐 어떻게 되나? 그런데 말이에요. 이 수달, 저기 뭡니까? 아나타핀디카라고도 흔히 말하는 이 기수급고독 장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스토리를 보면은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많더라는 거야. 그러면 다 만나보러 갔어요. 이 기수급고독 장자가. 근데 가보면은 부처가 아니야, 지가 볼 때. 그게 대단하지. 부처인지 부처가 아닌지 알아보는 눈이 있으니까. 근데 또 고타마 시달타가 부처라 하니까네 한번 알아보러 갑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문제를 내. 기수급고독 장자는. 그래, 두 가지 문제를 풀면은 부처고 못 풀면 부처 아니야.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압니까? 딱 나를 만났을 때 내 어릴 때 부르던 이름으로 나를 불러야지 부처지. 내 어릴 때 이름을 모르면 부처가 아니다. 이상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서. 그 이 아나타핀디카 장자 어릴 때 이름이 뭐냐면 수다타였어. 그래서 수달장자라고도 불려요. 응? 그러니까 저 앞에 계신 종교인이 수행자가 진짜 부처라면 나에게 수다타야 이렇게 불러야지 아나타핀다카야 이래 부르면 아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부처님을 딱 만나러 갔더만 부처님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수다타야 이래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분은 뭐다? 그럼 좀 이상하네요? 요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부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자로 대하지 그 사람으로 안 대합니다. 그 사람 돈 보고 대하지. 그게 참 문제예요. 그죠? 권력자랄지 또는 큰 부호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간으로 대하기보다는 그 사람 돈으로 대하고 그 사람 권력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도 사람들이 자기를 돈 많은 아나타핀다카로 대하지 인간 그 자체로 자기를 만나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을 딱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돈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인간 대 인간으로 자기를 만나줬다라는 걸 경전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인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왔는데 돈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접촉하고 컨택트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다? 부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를 돈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하는구나 하는 걸 쫙 그 순간에 느낀 거예요. 인간적인 뭐가 있다? 흡인력이 있는 거야, 부처님한테. 그래서 굉장히 기쁩니다. 진짜 이제 제대로 된 부처님 만난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질문하는 줄 압니까? 응? 부처님, 잠 잘 주무십니까? 하고 물어봐. 응? 수달장자가 부처님께 잠을 잘 주무십니까? 아라하는 사선을 성취했기 때문에 언제나 숙면을 취한다. 하고 부처님 딱 답을. 그럼 제가 부처님입니다. 하고 신자가 딱 됩니다. 잠 잘 자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인이냐, 도인이 아니냐? 여러분들 달라이라마 스님이라고 아시죠? 요 16일 전후로 해갖고 일본에 온다 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데, 한국에서 어떤 이상한 선생이 가갖고 달라이라마 스님한테 아주 못된 질문 안 했어요. 스님 도 텄습니까? 하고 질문해버렸어요. 딱 그 질문을 듣자마자 달라이라마 스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도를 텄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할 말씀이 없습니다만 꼭 한마디 해라면 한마디 할 건 있습니다. 그래. 저는 잠을 잘 잡니다. 하고 딱 끝내버렸어요. 그 달라이라마 스님 답입니다. 저는 잠을 잘 잡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티베트로부터 중국의 폭정을 피해가지고 자기 동족들이 탈출합니다. 히말라야를 넘어서 탈출하는데 신발 없어요, 여러분들. 헝겊조가리 이거 메고 넘으면서 동상 다 걸리면서 끊습니다. 그런 비참한 지경에 정신적, 물질적, 정치적 지도자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고 고통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자기는 잠잘 때가 되어갖고 잠잘라고 맘만 먹으면 바로 탁 자버린다. 그 여러분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내일 애가 시험 치러 간다 그러면 애도 못 자고 지도 못 자고 어? 내일 시험 치러 간다고 자야 되겠다 팍 자야 돼. 응? 잠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여러분들. 잠을 잘 자야 돼. 도인은 뭘 잘하는 사람이 도인이다? 잠을 잘 자. 그럼 여러분은 거의 도인이야. 아무 데서나 자니까. 내 강의할 때도 그냥 달라이라마 이상 가는 도인들을 내가 모시고 요새 강의를 합니다. 그래, 이 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잠자고 있다는 거야. 언제 깰 줄도 모르는 잠에 빠져 계신다. 뭐가? 브라우만이 쪼개어진 하나의 지바 아트만이 정신, 생명력을 가진 개체자가 여기에도 이 맛이여. 이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숙면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할 뿐이지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그 브라우만 사상가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온 우주가 뭐다? 브라우만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수화풍으로 구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개체 속에 전부 태초의 브라우만이 생명력을 가진 개체자인 지바 아트만의 형태로 속속 다 들어가 있다. 그게 그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발끝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도 존중합니다. 왜? 그 속에도 뭐가 있다? 신이 들어가서 숙면을 취하고 있다. 발끝에 걸리는 풀포기 하나도 뭡니까? 브라흐만의 신성이 그 안에서 숨쉬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양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시인이 누굽니까?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리는 타고르죠. 그 정도 상식은 갖고 있다고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 타고르가 무슨 시를 지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옳지. 뭐라고? 기탄 찰리? 기타 안잘리라는 시를 썼어. 응? 이 기타 안잘리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 답하면 곤란해져. 자꾸 물어보니까. 이 기타 안잘리가 뭐냐면은 기타는 말은 찬송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응? 바가와드 기타 하듯이 기타는 찬송가. 안잘리 하는 말은 합장을 말해. 합장. 합장하여 찬송합니다. 이 말이 우리말로 하면은. 그게 타고르가 이 바람은 사상가. 저 겐지 강가에 흩어져 있는 저 수많은 물의 여인이들. 그야말로 항아사수라고 할 때 인용이 되듯이 얼마나 많습니까? 겐지 강가의 모래알이 많다라는 것은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하찮은 것이고 하잘 것 없는 거다. 그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겐지 강가의 모래알 하나 안에도 뭐다? 태초의 브라흐만이 생명력을 가진 개체자의 상태로 들어와서 숨쉬고 있음을 보면서 자기는 합장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시를 쓴 거예요. 우주에 대한 외경이지. 세상 모든 존재에서 신성을 느끼면서 뭡니까? 찬송을 바치지 않을 수 없는 시인의 감정을 노래한 게 기타 안잘리.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니까 눈이 탁 뒤집어져. 자기들은 이 세상이 피조물이고 신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도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기만 했는데 인도인들의 눈으로 본 세상은 뭡니까?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 속으로 자기를 쪼개어서 들어와서 숨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생각을 못한 세상이잖아. 그냥 상 줘버린 거야. 볼 것 없이 상 줘버린 거야 그냥.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부처님 당시에 이미 인도인들이 성취하고 있었던 인도의 신학적 귀결이요 결론입니다. 제3세대 창조신입니다.
브라흐만이 불어난 것이 세상이에요. 그가 많아지고 싶다는 욕심을 일으켜서 불과 물과 땅을 내놨고 그 불과 물과 땅이 서로 엉켜서 삼종복합물인 수없는 대바타들이 나타났고 그 우주를 축복하사 태초의 브라흐만이 지바 아트만의 형태로 자기를 쪼개갖고 일일이 다 임하였나니라. 그리하여 온 우주는 그 자체로 브라흐만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의 정신인 아트만, 이건 원래 뭐였다? 브라흐만이었지. 본질적으로 같다 다르다? 같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태초의 브라흐만과 나의 개체자인 아트만은 하나로 같다라는 사상. 이게 버마 인려 사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 흐름을 간직한 문화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인도의 신학. 지금부터 2600~700년 전에 지금부터 2600~700년 전에 다른 문화권에서는요. 신에 대한 관념이라는 게 겨우 인도 신학적 관념으로 치자면은 위슈와 카르마. 목수가 집을 두닥거리며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만드는 정도, 목수 정도의 신이었지. 쉽게 말하면 조물주 개념. 그런 개념의 신이었지. 그게 무슨 재료의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고 해결한 프라자파티 신은 앙가바크의 문제가 있고 그 앙가바크의 문제를 해결한 브라흐만 신이 나타나고 이런 관념이 그 당시 세상의 다른 문화권 속에서는 꿈도 못 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생각해도 놀라운 거예요. 지금부터 2600~700년 전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뭡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주재하는 신과의 관계를 이런 모델에 입각해서 감히 설명을 시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두 뭡니까? 그런 브라흐만의 화현이요. 브라흐만 그 자체일 수 있음을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설파할 수 있었다라는 게 요즘 생각하면 놀라울 뿐이다. 요즘 생각. 그러나 이 말을 주의해야 되죠. 그죠? 이 브라흐만 신에게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만약에 브라흐만 신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불교라는 종교는 세상에 나타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나아가서 사문사상이라고 하는 바라문사상과 대척점을 이루는 또 한 기둥의 사상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뭐에게도? 브라흐만이라는 신에게도 문제가 있다. 문제도 한두 개가 아니야. 딱 3개야.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지. 브라흐만 신에게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브라흐만 신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오히려 이전의 신들에게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브라흐만이니까 생기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나타나. 3가지. 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인도 사상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자면 다이내믹해. 역동적이. 뭔가가 굳어져 갖고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상이 나타나면 그 사상의 문제점을 찾고 문제점을 찾았으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또 변화하고 또 해답 찾고 또 문제점 찾고 하면서 그렇게 역동적으로 넘어가는 게 이 인도 사상. 이 브라흐만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무슨 문제냐? 무지의 문제. 이 무지의 문제라는 게 뭐냐? 나는 왜 내가 태초의 브라흐만이었음을 모르는가 하는 문제. 아까 여러분들 이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것이 지바 아트만의 상태로 쪼개어진 때 지바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력이라 그랬고 아트만은 의식적이고 지적이다 그랬죠.
뭘 아는 존재여야 된다 그랬죠.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면서 이 설명을 덧붙이십시오. 어느 종교나 태초의 창조주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부과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전지하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전능하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지선하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전지, 전능, 지선. 한번 따라해봐요. 전지, 전능, 지선. 신은 모든 걸 다 아는 자요. 신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요. 신은 절대적으로 선한 자다.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신학적 관념 속에서 핵심이 되는 사고방식. 신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지선하다. 브라흐만도 마찬가지. 브라흐만도 전지하고 전능하고 지선. 그 브라흐만이 쪼개어진 아트만이니 아트만도 자기 영역 안에서만큼은 지적이어야 된다. 지적이지 않아도 된다. 지적이어야 돼.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금은 깨어져도 금이다. 이런 멋있는 말은 좀 적어요, 자꾸. 이건 내 책에 안 나온 말이에요. 금이 깨어졌다고 금 아닙니까? 금은 깨어져도 금이죠. 그건 전지한 브라흐만은 쪼개어져도 자기 분야 안에서만큼은 지적이어야 돼. 그러면 내가 남들이 어떤가는 몰라도 나만큼은 나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내가 남의 고향이 뭔지는 몰라도 내가 내 고향은 알고 있어야 될 거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내가 남의 부모가 누군지는 몰라도 내가 내 부모는 알고 있어야 되고 내 기원은 알고 있어야 되고 내 원천, 내 뿌리는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내 뿌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들? 정신했을 때 이 정신을 구성하는 지와 아트만에서 이 아트만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지. 그냥 브라흐만이 쪼개어진 그 자체지. 그러면 남도 그런 줄 안 그런 줄은 몰라도 내가 나만큼은 내가 본시 브라흐만이었다라는 걸 알아야지. 합리적입니까?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죠? 남 일은 몰라도 내가 나만큼은 내가 본래 브라흐만이었는데 쪼개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알아야 되고 누가 말해주기 전에도 자명하게 그건 머릿속에 뭐다? 떠올라야 돼. 근데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태초의 브라흐만이 쪼개어서 됐다라는 걸 아신 분 혹시 계시면 손 들어봐요. 내 정신이 원래는 브라흐만이었다라고 하는 걸 명료하게 자각하셨던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없거든. 이 이야기 해주기 전에는 아무도 그런 줄 의식한 자가 없거든. 이 이야기를 해줘도 그런갑다 하고 말지 딱히 저거다라고 마음을 개합시키지도 않거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야. 우리가 진짜로 브라흐만이 불어넣어갖고 또 부르는 세계 속에 쪼개어져 들어온 것이 나의 개체자라고 한다면 왜 나는 내 스스로가 태초에 브라흐만이었음을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느냐. 요 문제를 보고 무슨 문제라 그런다? 무지의 문제라 그런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통의 문제입니다. 왜 나는 죽음을 비롯한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가? 우리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건 괴로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괴로움. 우리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병듭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그건 괴로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괴로움. 어떻게 전능한 브라흐만이 쪼개어진 게 난데 내가 내 한 목숨 유지하지 못하면서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괴로워해야 되느냐. 세상을 내가 다 살리지는 못해도 내가 내 한 몸뚱아리는 뭐 해야 된다? 늙지 않게, 병들지 않게,
죽지 않게 유지하는 능력을 가져야지 내가 어디서 왔다? 전능한 브라흐만이 쪼개어져 들어온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어때요, 여러분들? 금은 쪼개어져도 금이니까. 금은 쪼개어져도 금이에요.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특히 지바 아트만. 브라흐만이 쪼개어졌을 때 개체자 앞에 뭘 붙였습니까? 지바. 지바는 무슨 뜻이랬습니까? 생명력, 넘쳐나는 생명력으로 쪼개어져 들어왔대 나놓고 왜 그 생명이 중단하고 그 생명이 단절되느냐.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생명의 근원이 브라흐만이었다면 이 생명이 이렇게 끊어질 리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다 끊어지거든. 한 명도 예외 없이 생명은 다 끊어지고 말 거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기격되고 말 거다. 내가 정말 태초의 브라흐만이 쪼개어져 들어온 쥐와 아트만이라면은 왜 내가 죽음을 비롯한 괴로움을 겪어야 되느냐. 전능한 존재가 쪼개어져 들어왔다기에는 너무나 예상치 않은 결과 아니야. 세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습니까? 무지의 문제는 태초의 브라흐만이 전지했다는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죠. 그 다음에 죽음이나 괴로움의 문제는 뭡니까? 전능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죄악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왜 나는 죄를 짓는가? 우리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극히 선한 브라흐만이 쪼개어져 돌아왔으면 이 몸뚱아리 안에서만큼은 청정해야 되고 선해야 될 거다. 심지어 자기가 자기마저 속이면서 죄라는 죄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노출된 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생명체입니다. 사실 끝없이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몰라. 여러분들 중에 난 죄 한 번 안 지었다. 단호하게 말할 수 계신 분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죄 지은 적 없다. 손 드는 순간 거짓말하는 죄를 짓. 오늘 그제까지는 안 지으려고 손을 안 들었다. 그런 말은 뭡니까? 죄 많이 지었다 이 말 아니에요. 또 그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저녁 잡수셨습니까? 그 저녁 잡수는 것도 결국 뭡니까? 나무 중생의 고기를 살생해서 먹는 살생중재가 식사야 식사. 우리는 그걸 먹는다 그러지만 먹히는 놈 입장에서는 죽는다 야 죽는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누굴 죽이는 건 죄입니까 선입니까? 죄죠. 하나 지금 50세이신 분은 50년간 죄 지어온 거고 살생죄. 지금 60이신 분은 60년간 죄 지어온 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일 심각하지. 그리고 지극히 선한 신이 쪼개어서 이루어진 그런 신성을 지닌 존재들이 이룩하고 있는 이 우주에 웬 죄악이 이렇게 범람하느냐는 거예요. 이 전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브라흐마이라 그랬죠. 그럼 이 전체는 지극히 선한 그 자체여야 될 거다 이냐는 거야. 그런데 이 우주 속을 들여다봐라. 특히 활발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생명체들 사이를 봐라 이거야. 지금도 저렇게 죄를 짓고 있네. 핸드폰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시죠? 죄라는 게 딴 거냐 이거야. 전체에 피해가 가는 줄 알면서 저지르거나 모르면서 이야기하면 그게 다 뭐가 된다? 죄가 돼. 그러니까 이제 이해 안 봐요 여러분들. 이 무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프라자파티 신이나 이 비슈와 카르만 신에게서는 안 나타나. 왜? 만들었다 그러면은 좀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 돼. 그죠? 만들어진 게 꼭 지 주인을 알 필요는 없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만들어진 거는 어차피 부서져야 돼. 만들어진 게 오작동할 수는 있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았다라고 해도 만든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브라우만에게는 이게 안 통해. 왜? 지가 바로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지가 들어왔으면서 지가 누군지 모르고, 지가 들어왔으면서 죽어야만 되며, 지가 들어왔으면서 죄짓고 댕긴다라는 건, 이건 브라우만 자체가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지선하지도 못한 존재이든지, 전지전능 지선하다면 지가 들어온 게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지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인도 철학이, 인도의 신학이. 그리고 이 지적은 오늘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신학적 견해들이 모두 넘어서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 증명과 범람하는 세상의 죄악에 대한 신의 무혐의를 증명하는 게 신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더 신학이 골머리를 썩히는 것은 죄악에 대한 신의 무혐의입니다. 왜 세상, 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죄악이 범람하느냐? 이렇게 범람하는 죄악에 대해서 신은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고 해야 되거든. 어떻게 지가 만들어 놔놓고 그 세상에 범람하는 죄악에 대해서 만든 자는 책임이 없다라고 발을 뺄 수가 있을까?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신학입니다. 결론은 증명 안 됨입니다. 그냥 신은 지선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게 신의 뜻인가 없다. 요게 고작 나타나는 결론이에요. 그건 논리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 관점들이 해결을 했다 안 했다? 해결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인들은 생각합니다. 브라우만에게도 문제가 있다 없다?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나 돼. 이 문제를 무시하려면 비슈와 카르만이나 브라자파티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신들은 재료의 문제나 안과 밖의 문제에 걸리고 재료의 문제나 안과 밖의 문제를 피하려면 브라우만에게 와야 되는데 브라우만은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리고 이제는 이리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빼지도 못해. 이 말은 뭡니까? 오묘한 인생과 광활한 우주를 설명하는데 신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도인들에게 알려주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 가지고 설명하려면 이 신을 이야기하면 이 문제에 걸리고 저 신을 이야기하면 저 문제에 걸리고 이 신 갖고는 안 된다. 따라서 인도에 어떤 사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신론적 사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신 빼고 세상을 설명할 길이 없느냐? 신이라는 관념을 빼고 인생과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있다 이게. 그러면서 세 가지 사상이 나옵니다. 인도의 슈라마니즘 안에도 크게 몇 가지 사상이 있다? 세 가지 사상. 무신론 안에도 모두 몇 가지 사상이 있다? 세 가지 사상.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이제는 끝난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 그거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사실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업과 관련된 교재를 보게 되면은 그 초반부 3종 외도설 이야기가 있었죠? 그 3종 외도설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302페이지까지 이 당시 종교 사상들에 대한 언급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96페이지 한번 보세요. 296페이지 펴셨습니까?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진술에 나오는 주어의 변화는 바로 인도의 전통적인 사상인 브라흐마니즘의 사트, 전변설 등을 지칭하고 있으면 재론할 필요가 없다. 태초의 유일한 유가 많아지고 싶다는 욕심을 일으켜 불, 물, 식물을 내놓고 이 셋이 화합하여 3종 복합물들을 이루고 여기에 유가 명아의 상태로 들어가 일체 현상계가 전개된다. 그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요 간단한 이야기의 자세한 설명이 우리 강의 속에 진행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간단하지만 외워놓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인도의 슈라마니즘은 이 인생과 우주를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 기대를 가지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